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과 2절, 3절까지 1, 2,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함과 갈급한 심령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사람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1953년에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찍은 배우입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가 1993년 1월 20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기 한 해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성탄절 이브날 아주 유명한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겨줍니다. 오드리 헵번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은 샘 레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월이 일러주는 아름다운 비결. 이 시를 인용해서 유명한 그러한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유언을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함께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예, 저게 나와 있는 여인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가 죽기 1년 전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없는 내용도 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져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가장 아름다운 유언을 오드리 헵번은 자녀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겨줄 것인가? 임박한 죽음의 순간에 힘을 헐떡거리며
마지막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말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언합니다. 예언합니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셨지만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운명과도 같이 모두가 다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겸허히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며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다윗을 가리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나도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절로 갑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은 자신이 일평생 살아온 삶을 아마 회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그는 똑똑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녹여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에는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을 염려하는 아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언은 다윗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이것은 다윗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형통의 비결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힘써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남자답게 강한 용사가 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로 커다란 심적 부담감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열왕기상 1장, 오늘 본문 앞장인 1장으로 가게 되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낱낱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왕권이, 국정이 불완전한 또한 불안정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염려하며 그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용기를 내어 굳세워라. 강한 남자가 되어라. 그렇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권면의 말을 이와 같이 주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기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가나안의 민족이 거대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다윗도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과 매우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나 대장부다라고 과음 지르면 소리치면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하여 뻗으면 대장부가 되는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대장부가 되어 대장부의 삶을 살아내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권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 놀랄 일들을 매일 매순간 맞닥뜨리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나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보겠노라 외치며 나아가지만 이내 맞닥뜨리는 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놀라움들이에요. 그런 세상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의 말씀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대장부가 되어야지 라고 마음에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 형통의 첫 번째 비결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원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의 형통 비결, 그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두 번째 유언이요,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어 솔로몬이 신정 왕국을 계승해 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직무를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솔로몬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3절로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의 경험,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합니다. 다윗의 삶을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다윗이 살아온 삶의 걸음은, 그 삶의 여정은 매우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인까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 헤매이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힘겨운 삶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끄집어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다윗은 아마도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 속에 그 삶을 비관하며 그의 인생을 비관하며 마지막 인생을 끝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담겨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끝까지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경험치를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야말로 형통의 비결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형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힘주어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거기에 성경 어디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 네가 지금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형통이야 라고 일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그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욱 힘있게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정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또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신정왕국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잊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진정 왕이시다. 이 이스라엘은 왕인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그는 고백하며 고백적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라 불리는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왕이신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한순간도 내가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알기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뭐 해야 돼요? 지켜 완수해야 됩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진정 하나님이 왕이심을 다윗은 나타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며 전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형통 비결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너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보다 더 위에 진정한 참된 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눈을 뜨세요. 두 분이 하고 계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의 실패의 여부는 다른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느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의 기준을 오늘 3절이 말씀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출애굽 제2세대들을 다 끌러 모아놓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가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 이 둘 중에 너희는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순종과 불순종 중에 뭘 선택할래?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너희가 선택해야 할 텐데 이 둘 중에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카톡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순종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성도의 정체성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아 그 사명을 감당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함이 필요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일교회에 영구표가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1층에 내려가면 여기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원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다윗의 형통 비결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형통 비결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4절로 갑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 맺은 그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솔로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지만 또한 인간 편에서 또한 반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 마음가짐, 그 중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온전히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이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국어사전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됨, 이걸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진실한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도,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도 진실이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에서 충성하며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는 것이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반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심으로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진실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느냐? 이건 매우 큰 차이입니다. 사람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판단할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면 이내 그 섬김의 자리를 뛰쳐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주목하면 안심이 아닌 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사람이 보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칭찬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진실이를 말씀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 목사인 저도 진실이 목회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진실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순종의 결과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삶을 살아낸, 다르게 표현하면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자의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겠다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형통 비결. 다윗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숲을 몰아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그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입니다. 그가 살아내었던 삶의 경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그 유언을 받는 솔로몬은 더욱더 힘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솔로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아비 다윗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유언의 핵심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형통의 비결이었노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 다윗의 형통 비결이 우리 모두의 형통의 비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